장애인 사역 이야기 67번째. 내가 없는 우리 없습니다. 김민수 선교사, 태국 큰빛복지선교센터, 미랄사역 연구소. 우리는 우리라는 말과 표현을 무척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유독 그렇습니다. 우리를 과하게 강조하면 우리를 구성하는 나와 너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개인이 없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는 듯이 내가 없는 우리도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정상화와 사회통합은 오랜 기간 최종 목표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장애인 복지론 책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왜 정상이 되어야 하고 왜 주류 사회와 통합해야 하나요? 도대체 정상의 개념과 실체는 무엇인가요? 특정 소수 장애인을 불특정 다수 우리에 부자연스럽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포함시키려 한 것은 아닐까요?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정상화와 사회통합은 무척 고리타분합니다. 이제는 장애를 틀림이나 다름이 아닌 다양함, 개성으로 인식합니다. 복지의 대상에서 복지의 주체로 전환되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주의라는 개념이 자연스러워졌고 여러 부분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나 지체장애의 경우 당사자의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는 존재에 대한 인식,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사회적 언어로 의사소통하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장애인 부서는 대부분 발달 장애인과 함께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넌지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 반영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사역의 대상이 아닌 당사자이며 주체입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니? 와 조금 느려도 괜찮아 라는 소통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15년 일한 백정현 대표는 발달 장애인의 알 권리를 지원하고자 2019년에 사회적 기업 소소한 소통 www.sosocomm.com을 시작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까지 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쉬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쉬운 언어와 그림으로 표현하고 책으로 엮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꼭 지키는 약속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획의 시작부터 최종 감수까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함께합니다.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진짜 쉬운지 더 쉬워질 부분은 없을지 고민합니다. 그들이 만든 책 제목을 전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흥미롭습니다. 정부 기관과 기업, 여러 단체에서 의뢰한 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은혜를 발달 장애인의 눈과 마음 높이에 맞추고자 애쓰는 이들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애씀이 무척 고맙습니다. 쉬운 정보, 만드는 건 왜 안 쉽죠? 모두를 위한 쉬운 정보 제작 안내서. 서툴지만 혼자 살아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반짝반짝. 발달장애인 4명의 반려동물, 반려식물 이야기. 내일도 출근합니다. 선거를 부탁해. 만화와 함께 보는 2020 국회의원 선거. 쉽다 살 빼기, 하자 살 빼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비만 탈출 습관 만들기. 종종 장애인 부서나 장애인 주일 예배 특강 강사 추천을 요청받습니다. 경험에 비춰보면 장애인 사역을 현장과 사람 중심으로 오래 올곧게 진행한 사역자가 공감을 얻습니다. 자신이 장애 자녀를 양육한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가족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가장 추천하고 싶은 강사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목회나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간혹 발달장애를 가진 목회자는 왜 없을까? 있으면 안 될까?
있을 수 있을까?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길이 있기는 한 걸까? 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를 물어볼 때마다 주강암 선교회 조현철 목사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뇌병변 장애인으로 태어나 고단한 길을 걷다 미주 한인 첫 목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오렌지힐 장로교회 행정 목사이자 주강암 선교회 대표를 맡으며 약할 때 강함이 되는 복음의 능력을 말씀과 간증으로 나누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역했는데 사역 요청이 많아 한국에 다시 정착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전하는 복음 안에서의 장애와 장애인 이해는 꽤나 깊고 진했습니다. 조현철 목사의 이메일은 never oops입니다. 그가 존경하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복음 전도자 데이비드 링 목사의 설교 제목 God never say oops에서 땄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어머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 가는 것에 그분은 실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목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의 꿈은 장애인 사역과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올해 선한목자교회 장애인주일 9월 5일 예배에서 너도 나처럼 요 5장 1절에서 9절의 설교를 했습니다. 6월에 교회 담당자 안재영 목사와 장애인주일 예배 강사로 조현철 목사를 의논했습니다. 설교와 반응이 어땠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번 장애인주일 조현철 목사 설교는 정말 대박이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그의 한마디 한마디 힘을 다해 설교하는 모습과 내용이 모든 성도에게 충격과 감동이 되었다. 동료 목사와 전도사에게 약함이 왜 복음 안에서 강함이 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는 피드백을 받았다. 장애인 사역 현장에서, 교회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감동 있게 다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림짐작으로 각색한 이야기 지금까지 충분히 들었습니다. 장애인주일 간증이나 기도도 발달 장애인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할 준비만큼 교회에 들을 준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 마음에 떨어진 씨앗 말씀이 100배 결실을 맺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룩 8장 8절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없는 우리 없습니다. 나와 너의 소소한 이야기로 정겨운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서평, 큐티인.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글, 윤석원, 박수민. 출판, 2018년 포이에마.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도 없고 마치 비닐봉지를 쓴 채 숨쉬는 느낌으로 일상을 살아야 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여기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29년의 세월을 보낸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몸이 회복되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랐으나 그런 기적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기적조차 바랄 수 없던 그 시간이 그에겐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윤석원 형제. 그는 저를 그만 하느님 품으로 데려가 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육신의 고통을 견디면서도 쉬 잠들지 못하는 불면의 시간에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나날을 기록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메가폰인 윤석원 형제의 이야기를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꼼짝할 수 없는 그의 일상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 책의 일부를 쓴 윤석원 형제는 1991년 23세 나이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29년이란 세월을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지내다가
2020년 9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온종일 누워 지내다시피 해야 하고 음식을 먹는 것도 생리적인 문제도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약해진 심장 탓에 저혈압으로 인한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는 것이 일상이지만 그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손길, 일상의 작디 작은 일들 속에서 경험한 하늘의 은총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그가 눈동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특수 스티커를 부착한 안경을 쓰고 모니터를 응시하며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눈으로 입력하는 더디고 고된 작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2001년에 마음은 푸른 창공을 날고 라는 시집을 냈고 2020년 6월에 미국 월드 미션 대학교 온라인 졸업식에서 총장 특별상을 받으며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어떤 우정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 이 책에 이부를 쓴 박수민 선교사는 윤석원의 친구입니다. 막 결혼해 가정을 꾸린 1998년 사도행전에 기록된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읽으며 큰 은혜를 받아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 후 폴란드로 건너가 그곳에서 세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밟던 중 윤석원 형제를 알게 되어 그와 이메일로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정어린 동행을 이 책에 기록했습니다. 책 속으로. 일부 병상일기는 제목 그대로 윤석원 형제의 병상 기록입니다. 그의 글이 비록 일정한 서사가 있는 삶이나 실천적 행동을 보여주지는 않아도 특별하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 펼쳐지는 주님을 향한 그의 갈망과 유머가 가장 작고 낮은 자를 귀히 쓰시는 주님의 계획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얼굴이 약간 돌아오자 간호사님이 입을 열었다. 하나님 참 좋으시죠? 어지러워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나에게 간호사님이 뜬금없이 하나님이 참 좋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니 함께 기도하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심장이 약한데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세요. 우리 감사 찬양해요. 작년 이맘때 쓴 글을 다시 읽어보았다. 오직 예수님만 내 가슴에 모시고 있다면 건강해지는 것, 신학교를 졸업하는 것, 건강한 육체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되새겨봤다. 31에서 32쪽, 낮은 혈압과의 싸움 중에서. 내가 장애인이 되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의 큰 자비의 손길에 감동되어서 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짐작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조금씩 쑥같이 쓴 인생의 맛을 느끼고 그 쓴맛이 씻기는 걸 경험하면서 감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언제 감사해야 하는지도 배우게 된 것 같다. 창조주, 전능자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처절한 죽음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이 기억들은 마치 건드리면 터져나올 고름을 가득 머금은 종기처럼 나의 삶에 붙어 심한 고통 속에 나를 가두어 놓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111에서 112쪽 어두운 이야기 중에서 내 사명은 뭘까? 잠시 생각해 보았다. 26년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제 충분히 적응되었을 법도 한데 난 아직도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게 가끔은 지겹다는 생각이 든다. 장애인으로 살아있는 이 모습이 나의 사명이라면 이 사명의 최선의 자세로 오늘도 살아가야 될 텐데.
다가오는 월요일이면 새 학기가 시작된다. 시작도 하지 않은 새 학기라는 출발점 앞에서 움츠려 있던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내 힘이 아닌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다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146쪽 새 학기 중에서 이제 몇 번의 예배를 더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니 몇 번의 숫자는 내게 의미가 없다. 이곳이든 하늘나라든 어디에 있든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 글은 주님께 드려지는 나의 오병이어이고 나는 주님 앞에 드려진 또 다른 오병이어이기에. 148쪽 오병이어의 노래 중에서 2부 하늘동행은 박수민 선교사가 윤석원 형제와 나눈 이메일 대화를 중심으로 윤 형제에 관해 기록한 글을 모은 것입니다. 두 사람은 2년 동안 자그마치 2,000회가 넘게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숱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루의 호흡을 보장할 수 없는 친구의 하루는 언제나 주님의 곁에,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의 평안이 전해졌다. 친구는 자신의 호흡이 마치 비닐봉지를 쓰고 있는 느낌이라고 했다.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도 친구의 대화 속엔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의 호흡이 충만한 듯했다. 195쪽에서 196쪽 유언장 남기기 중에서 한 번은 교통사고를 당할 당시에 동승했던 사람이 아닌 자신이 장애인이 된 것이 다행이라 말하기에 더 쓸 말이 없어졌다. 친구는 고통 속에서 불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약아서라고 한다.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께 점수를 따는 것이라 한다. 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지금의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잘 전해지기에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감사는 그 자체가 간증이며 설교가 되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206에서 207쪽 내 아픔, 남의 아픔 중에서 사람이 느닷없는 고난을 당하면 조물주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친구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알 수 있었다고요. 게다가 찬양시를 쓰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참나, 이해하기 힘드네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애쓰시는지. 수민. 제가 운전해서 제가 다쳤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주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지난날 건강했을 때 주님이 참 많이 주셨었구나 느끼게 되어 감사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지요. 숨쉬기가 힘들 때면 주님이 산소를 주시는 것, 지난날 편히 숨 쉴 수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먹거나 마시지 못할 때는 그동안 주님이 풍족하게 주셔서 못 먹고 못 마신 적 없었지 하며 감사하게 됐어요. 서건 208에서 209쪽 내 아픔, 남의 아픔 중에서 친구는 가장 찬란했을 20대와 30대를 잃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보다 다시 찾은 것이 많다 한다. 얼마 전엔 사고 전의 삶을 생각하면 부끄럽다는 이메일을 보내왔다.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신의 즐거움만 누리던 생활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찬란한 청춘의 때를 잃어도 그가 얻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값진 것인가 보다. 사고 이후 전신마비가 되었으니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닌가? 그러나 친구는 고난 속에서 늘 새로 얻는 영원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들을 나눠주곤 했다. 220에서 221쪽 잃고 얻는 것 중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
23장 1절 4a.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두려웠지만 주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꼼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윤석원 형제의 이야기는 그런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깊어가는 가을,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출처 큐티인 9 10월호 160에서 163쪽. 글은 큐티인 편집부의 허락을 받고 게재합니다. 이미지는 포이에마의 허락을 받고 게재합니다. 제30회 믿음, 소망, 사랑의 글 공모.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 남다른 사랑과 감동이 숨어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혹은 그분들과 길동무가 되어 함께 걷는 모든 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글이 누군가 걷는 그 길에 힘과 희망이 됩니다. 모집 기간 2021년 11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 모집 대상 장애인, 장애인 가족, 장애인 기관 종사자, 장애인 활동 보조인 등 장애인 관련 글감을 갖고 있는 모든 분. 원고 분량 수필 A4 4쪽 이내, 바탕체 11포인트, 줄간격 160%. 시상 2022년 4월. 장소 및 시간 추후 공지. 상금 최우수상 상금 50만 원, 우수상 상금 30만 원, 안문희 문학상 상금 20만 원. 발표 2022년 2월 중 개별 통보, 3월 중 미랄보 발표. 보낼 곳 우편 06349,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95, 한신사이룩스 동관 207호, 한국미랄선교단 글모집 담당자. 우편 접수 2022년 1월 31일 소인까지 유효. 이메일 koreamillal1979@다음.net. 더불어 아래는 한국미랄선교단 11월의 기도. 대한민국 1.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2.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무거운 삶의 무게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국미랄선교단 1. 한국미랄선교단이 4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미랄을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장애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세상에 나타내는 미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3.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역이 미디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인들과 더 깊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개발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열방, 태국, 관계 중심의 복지 선교를 통해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마을 일국에 기도해 주세요. 중국, 아이들이 믿음의 성장통을 잘 이겨내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탄자니아, 신청 중인 워크퍼밋이 순조롭게 연장되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직원들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본, CCM 콘테스트와 한류를 통한 전도의 기회가 새롭게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단원, 허이진 자매, 환경적 어려움과 함께 여러 신체적 아픔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최명인 집사, 혈관 조영술 수술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되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김갑석 형제. 소변 역류로 악화된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김미봉 자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외출을 하지 못했는데 환경의 여건이 풀려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박치훈 형제. 일주일에 3차례 4시간씩 신장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기도와 찬양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미랄 뉴스. 한국 미랄 선교단. 1. 온라인 화요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예배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한국 미랄 유튜브 채널에서 드립니다. 2. 한국 미랄 선교단 창립 42주년 감사 예배를 10월 19일 오후 7시 지구촌 교회 서울사랑채플에서 현장 예배로 드렸습니다. 사역자들과 최소 인원의 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유튜브에 중계되었습니다. 한국 미랄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연극제 너와 나 그리고 멋진 하루를 위한 연습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지구촌 교회 서울사랑채플에서 있습니다. 4. 한국 미랄 선교단 수서 사무실에서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기도회, 기도로 다리를 잇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소리보기는 10월 21일 서초 구립 노인 요양센터에서 사역했습니다. 한국 미랄 연합회. 1. 한국 미랄 연합회 단장회의가 10월 15일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제주 미랄 선교단. 오랫동안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뇌병변 장애인 김윤 형제가 매주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며 화상으로 진행하는 5주간의 새 신자 교육을 마쳤고 연말에는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평안 미랄 선교단. 1. 코로나 팬데믹 중에 있으나 평안 미랄 산하기관과 평택, 안성 각 지역에서 화요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10월 20일 18여 가정의 재가 장애인들에게 반찬을 나눠드렸습니다. 여주 미랄 선교단. 10월 23일 토요일 1차 가을 캠프로 삽교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워십 라이프노트. 가격 16,000원. 4권 1세트. 서먼 노트. 말씀의 은혜를 기록합니다. 프레이노트. 기도의 제목 그리고 응답을 기록합니다. 땡스 노트. 순간순간 도우시는 감사의 은혜를 기록합니다. 큐티 노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삶의 실천을 기록합니다. 언택트 시대. 온택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흔적을 기록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진정한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미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을 돕고자 작은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 알라딘 갓피플 두란노몰에서 판매합니다.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선교에 쓰입니다. 문의 문병욱 간사 02-3411-6896. 구원의 통로 종로 미랄 선교센터 환경 개선에 동역해주세요. 2018년 후원자님의 헌금으로 종로 미랄 선교센터를 매입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도 종로 미랄 선교센터는 방역을 준수하며 예배와 기도, 말씀 사역, 상담 사역, 미랄보 편집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종로 미랄 선교센터 작은 공간이 있는 건물이 1991년 건물 사용 승인을 받은 노후된 오피스텔이라 냉난방 배관의 이음새가 터지고 수도관이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며 건물 아래층에 누수가 계속되어 건물관리위원회의 냉난방시설, 상수도관 교체 결정에 따라 다가오는 겨울이 되기 전에 급하게 환경을 개선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미랄 단원들이 예배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열방을 향한 장애인 선교의 귀한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동역해 주세요. 냉난방 시설 교체비 300만 원, 수도 배관 교체비 300만 원,